자, 명백한 성령님의 지시와 그에 대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3차에 걸친 역사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목적지로 가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첫 번째 목적지로 갑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니. 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이게 구브로가 한국식 이름이고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구브로 출신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건너와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구브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는 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소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 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로마식,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참 멋있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따라서 이렇게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구브로의 바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거기로 가니까 누가 있었냐 하면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도요,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의 방해였습니다. 이름이 바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참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렇게 마술사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무당 비슷한 겁니다. 무당 비슷한 거. 그러니까 신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접함으로 인해서 뭐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전하면서 마치 선지자 같이 그렇게 그런 노릇을 하는 마술사입니다. 특히 이제 마술사라고 된 이유는 아마 좀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만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적 비슷한 것들을 이 사탄 마귀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고 미신 같은 데서도 사실 여러 어떤 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조차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이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대 이제 도시들을 보면 신탁하는 그런 접신자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접신해서 자신에게 이제 어떤 그 신탁이 왔다. 그러면서 그 신탁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예수는 미신적인 종교적인 힘뿐만 아니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권력자들 옆에서 그런 신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일개 그 무당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상대였죠. 그래서 첫 선교지인 이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마치 이 좌절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12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복음 증거를 방해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는 이 바예수가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워낙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바울이 못 참겠는가 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더니 그 당시 종교적, 미신적, 정치적으로 강자였던,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예수가 곧바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총독이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예수가 꼼짝없이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단지 어떤 타종교에 대한 이론 이렇게 들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교를 단순히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바예수를 한 번에 맹인되게 했던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어떤 신탁을 받아 듣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 신의 메시지다. 이렇게 들었겠죠. 이게 알고 보면 누구 덕분이에요? 바예수 덕분이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커다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덩이인 바예수가 오히려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죠. 물론 바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방해거리가 생기고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문제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문제, 이 커다란 골칫덩이가 오히려 큰 답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저의 간증이니까, 저는 건강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에도 문제가 있었고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의 그 문제 때문에 담길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담길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공연하게 개척할 사람이 아니라고. 심지어 나는 단임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의 비전과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평생 부목사 하는 것이 제 꿈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어떤 꿈이랄까, 뭐 꿈도 아니지만 어쨌든 꿈이라고 하는 제 평생 부목사를 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참 은근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큰 교회 목사 되고 싶고 빨리 담임 목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그것으로 오히려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참 교만한 생각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겸손해 보일 수, 아무튼 뭐 제 스스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건 겸손한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겸손인가요? 근데 예전에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은 제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이끌고 이런 거 내가 잘 못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숨기고, 나는 겸손해, 나는 그냥 2인자로 만족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의 건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의 문제가 하나님의 답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건강 문제일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바울이 간구했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말할 정도면 보통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결국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냐면 자신의 그 문제가 오히려 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자신의 건강 문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정말 나에게 이 문제 자체가 뿌리 뽑혀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해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뭘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사람들이 볼 때 저러고 어떻게 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말해서 약함이 강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약해야만 강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약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답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비밀이죠.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귀신 쫓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막 하는데 근데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이제 읽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렇게 읽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치켜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넌 안 믿잖아. 그러더래요. 넌 안 믿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읽던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막 기도의 불이 막 붙었대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아주 큰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리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불평하게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탄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굉장히 통쾌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꺾으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사탄이 가득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주 쥐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노예값에 팔아 넘기도록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도록 했어요. 성공했어요. 사탄이 한 일이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 광분하게 만들고 충동질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하는 일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간혹한 고문과 형벌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어요.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완벽한 압승이었어요. 사탄이 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전지하지 않거든요.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보기에는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이고 사탄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반대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었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지옥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 제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죠. 그 예언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다름 아닌 뱀 자신이었어요. 이것이 완벽한 승리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였던 사탄의 최대의 계략이었던 십자가,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인류 구원의 해답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을 만나려거든 어디로 가라? 무덤으로 가라. 공동묘지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풍랑 중에 예수님은 함께 하셔요. 질병 중에 예수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를 더 섬세하게 보시고 품에 깊이 안아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뜻을 이루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답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 걱정들,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강함의 원인이 약함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해답들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면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문제 중에 문제죠.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가 놀라운 답이 됐어요. 어떤 답이 됐습니까? 그동안 430년간이나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거머리같이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들을 착취하려고 했던 이 애굽 군대를 이 홍해 바다로 한 번에 수장시켰어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듣잖아요. 40년이 지난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홍해 사건들. 4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 이걸 그 일이 일어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간담이 녹았던 거예요.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집트도 두려워하도록 하셨고 가나안의 7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다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하셨죠. 엄청난 문제를 엄청난 답으로 활용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365일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답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절망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저절로 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답이 때가 되면 답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의 구원을 방해하는 바예수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이와 같은 선포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말하고 하신 것을 따라 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큰 문제였던 바예수로 인해 오히려 서기오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울이 한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저절로 답이 되기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놀라운 답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실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론이 아닙니다. 이 내용 또한 역시 수많은 증인들이 있죠.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주 기묘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답이 되지?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지? 그러나 그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크신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곧장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사로의 죽음과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